먼저 다 같이 그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우리 8절,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아멘.
자, 지난주처럼 우리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아시겠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데 왕을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소탕하지 않은 남자들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다신교가 무서운 것은 과거에 그들을 돕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축소시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에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 전쟁과 그 모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정착 후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대신에 농경과 풍요를 주는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같은 다른 신들을 찾아서 신앙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선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들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기적과 선한 율법 그런 것들을 1초에 없애버릴 수 있는, 1초에 그냥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귀의 거대한 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요구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마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기도 그리하는도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냥 두면은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점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죠? 이게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너무 약한 듯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대신에 사무엘과 그 쓴마음을 나눕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야기 후에 하나님도 사무엘도 그 정도에서 멈추십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로 뭘 하게 되죠? 왕정 국가를 들어가는 그런 밑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과 요나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둘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얘기 잘 아시죠?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니누에가 원수의 나라였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니누에로 갑니다. 니누에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으나 요나는 하루를 다녔습니다. 분명히 뛰었을 겁니다. 그죠? 이 사흘 길을 하루에 말을 하면 얼마나 빨리 다녔겠습니까? 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니누에가 왕으로부터 백성 짐승에까지 갑자기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놓으셨던 그런 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요나가 말을 하자 바로 회개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했듯이 원수의 나라였죠. 요나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요나서의 끝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입장이 단호하셨습니다. 네가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 큰 성읍 니누에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두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큰 차이가 나는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사무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쓴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요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상대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차가운 가르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나야 라는 식의 그런 것들, 나의 의도는 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의 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바다에 던지셨고 요나는 고기에게 삼켜졌고 하나님의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를 그늘어 주셨고 그걸 또 시들게 하셔서 뜨거운 바람과 해를 막게 되었죠. 요나는 죽기 직전에 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연속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건드리셨습니다. 사무엘이냐 요나에는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신앙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신앙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역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었거든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40년간 200만이 광야에서 엎드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인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벌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이스라엘의 분노에도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면서도 우상에게 분노하시면서도 또 믿음 없는 장로들의 그 요구에 분노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수용하신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수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로들의 요구를 수용하시고 너희 멋대로 살다가 다 망해라 라는 식의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왕들에게도 타락한 그날 당일날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도 그들과 동역하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잠시 타락했던 다윗에게도 회개하기까지 몇 년을 주셨죠? 2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 만든 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물 심판 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뀌시고 유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법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바뀌시고 유연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이 아주 바빠지셨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만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만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바빠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울을 먼저 세우고 사울이 타락하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밧세바 부정이 생기면서 나단을 보내고 그 둘 사이에서 난 사람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점점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지시게 되죠. 왕들이 점점 타락해 감으로 하나님은 더 바빠지십니다. 히스기야를 죽이려다가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고 주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벌하기도 하시고 아합 왕은 천하의 악녀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벨을 부위를 삼게 되고 그를 대견하려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까마귀를 동원하고 가뭄을 주시고 온갖 우리가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다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리고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믿든지 죽든지 하나만 해라고 딱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개인을 달래고 설레고 으르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시지 말아야 될 것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됐는데 허락을 하시고 나서 그걸 뒷감당을 해내시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중심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섞여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의미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믿음 없는 신념으로 일을 막 진행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실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잘 아십니다. 사무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 간에는 그런 마음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한 발짝 더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됩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부족을 감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늘 누구에게 내리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쯤 해서 끝내고 move on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을 안고 그들과도 동력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린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요나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이단 같은 것들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는 것을 잘 아시죠?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태도는 당연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 부모님과 통역을 잘 하셨던지 저는 너무 반발심이 심해져서 공부 정말 안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한 기도와 말씀이 지금도 또 자양분이 되는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머니께서 60이 넘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80이 넘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는 뜻하지 않았는데도 사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벌하시는데 전력하시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30년 안에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벌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30년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던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하나님은 늘 그분들 편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에 있는 저 대신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좋은 교회 옆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좋은 신앙인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친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과 친하게 해주시고 목사님들과 한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고 좋은 구역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부모님을 하나님 믿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약한 자들의 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허락하시되 대신 하나님께서 뒷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지금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요. 우리는 협소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협소한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끼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요. 인생 중 한 번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죄의 습관을 건드리는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무엘이 아닌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 미운 사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답답해서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말로 한 말이 아니죠. 바로다운 말에 나오는 말이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무엘도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일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의도를 잃지 못하는 요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금방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 요나서의 말씀,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입니다. 우리도 약한 자들을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한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에서 더 없는 권위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허기지고 지쳐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죠.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이 뭘 하죠? 그 첫째 아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나의 의도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의도를 이야기하실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잔치의 의도는 이 잔치의 의도가 아버지의 입에서 나와야 됐던 이유가 그 첫째 아들이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기독교인들의 인생에 한 번은 꼭 넘어가야 될 그런 큰 산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이제 부족한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부족한 왕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맺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때가 많지만 가끔씩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작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잃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특히나 이때 왕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허용하시고 안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약한 자들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그것들을 잘 여러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요나처럼 작아지고 흡사해지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영어 예배 10월 5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예배들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들까지 다 같이 영어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의회 청빙위원회 공동대표 선출하는 일이 곧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커피 브레이크 우리 이제 시작하는데 커피 브레이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육신이 어려우신 분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김호면 장로님, 인동현 집사님, 우리 승재와 박형수 권사님, 조화자 권사님, 신호정 권사님, 장성근 장로님, 김원식 장로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참으로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요나와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귀한 하나를 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주님 영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말씀과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그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청빙위원회며 공동묘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좋은 목사님을 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커피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커피부의 가운데서도 주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의 사역들이 아버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 장로님, 임동현 지사님, 성재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조정 권사님, 시험자 권사님, 장성문 장로님, 경식 장로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과 심령과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가 부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